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말라기 3장 13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구약 1330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사람이 됨됨이를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말을 어떻게 하느냐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언어 생활을 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사용하는 언어 속에 그 사람의 생각, 인격, 신앙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설교에서 우리의 영적 습관을 다시 회복하도록 11조와 봉헌물을 바르게 드려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주에는 영적 습관을 다시 회복하기 위한 말에 관한 말씀입니다. 본문 13절입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악한 말로, 즉 무례하고 거친 말로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서는 언제 그랬느냐고, 우리가 무슨 대적을 했느냐, 시치미를 뗐습니다. 파렴치한 모습이지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무례하고 거친 말로 여러분의 속을 완전 다 뒤집어 놓고서는 내가 언제 그랬는데 하고 잡아떼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그렇게 했습니다. 14절입니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말했다는 거죠. 하나님 믿어봐야 시간 낭비야. 하나님 믿어봐야 쓸데없어. 그렇게 말한, 그런 뜻의 말을 한 것입니다. 또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뉘우치며 회개해 본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시지 않으시는데 그게 무슨 쓸데가 있는 거냐, 이렇게 또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15절을 보면 그들은 교만한 자들에게 복이 있고 오히려 악을 행하는 자들이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들이 별 탈 없이 잘 산다,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대항하는 무례하고 뻔뻔스럽고 거칠고 그리고 한심하기 짝이 없는 말을 했습니다. 그동안 그들이 한 말들을 다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그들은 정의로운 하나님은 계시지 않고 하나님이 계시더라도 그 하나님은 불공평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 같으니 우리가 불성실한 제사를 드린다고 해도 괜찮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또한 자신들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아내와 이혼하고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것을
자신들의 생각과 그리고 욕망대로 스스로 없이 행했습니다. 11조나 봉헌물을 도둑질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금식을 하고 슬픔의 눈물을 흘리기는 했지만 정작 그들의 삶은 죄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형식뿐인 회개를 한 거죠.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배반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의식이 없었어요. 죄의식이 없이 타락한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말라기서에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오해하거나 하나님을 믿어봐야 헛되다, 쓸데없다, 별 도움이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물론 여러분들의 입술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쓸데없다 그렇게 말하지는 않겠죠. 그런데 신앙생활을 깊숙이 들여다보면 마치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처럼, 하나님을 믿는 것이 헛된 것인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느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해도 응답될 것이라고 믿지 않아 기도하지 않는 것, 그건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지 않아 세상의 방법대로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라고 믿지 않으니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하나님을 믿으니 내 주먹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으면 돈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 앞에서 아무런 대답을 못하고 입을 꽉 다물고 있는 모습, 그런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습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서 말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실도 조심해야 하고 신중해야 하지만 사용하는 언어도 조심해야 하고 신중해야 합니다. 우리의 언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망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사용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적한 것처럼, 대적하는 그렇게 말을 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들어가기 전 가데스 바네아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후에 행한 가장 심각한 죄였습니다. 가나안 정복을 위해 정탐꾼 12명을 보냈죠. 그 중에 돌아와 10명이 가나안 족속에 대한 보고를 합니다. 가나안 족속들은 얼마나 큰지 그들은 거인이다. 그들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 같다. 끝났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말을 듣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성통곡을 합니다. 그러면서 모세와 아론을 향해 막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아니 차라리 우리를 애굽에서 그냥 종살이하게 놔두지 왜 여기까지 끌고 와서 죽게 하느냐.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죽일 듯이, 모세와 아론을 죽일 듯이 원망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을 하나님이 다 듣고 계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믿음 없는 말을 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멸시하는 말을 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해서 인도에 오셨는데,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행하셨고, 홍해 바다를 갈라서 마른 땅을 밟고 건너게 하셨고, 광야 땅에서 샘물이 나게 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이적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인 족속 앞에서 우린 죽었다, 하나님 없는 것처럼 망하게 되었다고 그리 원망했으니 하나님이 진노하실 만하죠. 그때 그들이 한 말들은 바로 믿음 없는 말이었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말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며 대적하는 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매들린 머레이 오헤어라는 여성은 미국 역사상 가장 유명한
무신론자일 것입니다. 그녀의 기괴한 언행은 전설처럼 내려옵니다. 비바람이 억수같이 퍼붓는 날 어느 날 밤, 오헤어 부인은 멜랜드 주에 있는 볼티모어에 있는 자기 집 앞에 잔디밭 앞마당에 밤에 비가 쏟아지고 번개가 치는데 하늘을 향해 주먹질을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주먹질을 하면서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저 번개불로 나를 태워봐라. 나를 쳐봐라. 나를 잿더미로 만들어봐라. 하나님께 음란한 말을 퍼부으며 자기를 죽여보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쳤습니다. 번개가 자기를 잿더미로 만들지 않자 그는 자기를 지켜보는 가족들에게 들어가서 만면의 미소를 띠며 봐라, 하나님 없다. 하나님이 있으면 날 번개로 쳐 잿더미를 만들 텐데 그런 하나님 없다. 그녀의 삶은 하나님을 공격하고 무신론과 공산주의를 전파하고 미국인들의 삶 가운데 모든 하나님의 흔적을 지우는데 평생을 바쳤어요. 그녀는 미국 화폐에 새겨진 In God We Trust라고 쓰여있는 구호를 없애려고 맹렬히 투쟁했고, 심지어 달에 착륙한 우주인이 달을 순회하면서 드린 그 기도가 방송되는 것을 보면서 우주여행이 연방정부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것이니만큼 기도를 방송으로 내서는 안 된다,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 오헤어의 가장 큰 노력은 1963년 연방대법원이 공립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시행되는 기도가 위헌이라고 판시하며 그것을 금지시킨 일입니다. 그 무신론자의 아들인 윌리엄 빌 머레이는 바로 그 재판의 원고가 돼서 그것을 재판에서 증언을 했죠. 그 어머니의 아들 빌, 그 빌의 어머니 오헤어는 그 빌에게 마약에 중독되거나 은행을 털거나 그보다 더 나쁜 짓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다만 그리스도인만 되지 않는다면 내가 상관하지 않겠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아들 빌은 오랫동안 하나님은 계시지 않은 것처럼 살아왔습니다. 알코올, 마약, 성적 쾌락, 즉 혼의 정사, 포르노에 탐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결국 빌은 자신의 삶이 공허하고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가 33세 되었을 때 그의 어머니 오헤어에게 가장 끔찍한 악몽이 실현됐어요. 미국 무신론자의 선봉장의 아들인 윌리엄 빌 머레이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빌의 삶은 완전히 변했고 그는 그 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무신론의 무익함을 온 나라에 전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솔직한 자서전인 하나님 없는 삶에서 자신이 무신론자였을 때 행한 모든 것에 대해서 뉘우치며 자신이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음미를 했습니다. 그가 또 내가 공립학교에서 기도를 없애는데 일익을 담당했던 일들은 내가 범죄한 것이다 라고 공개적으로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어머니 오헤어는 아들이 전하는 복음을 계속 거절했습니다. 계속 하나님을 모독하는 삶을 살다가 결국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말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말을 하며 사는 언어 습관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다가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을 하게 되었을까요? 왜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을 해놓고도 자신들이 하나님을 대적했다고 알지 못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지 않으면 점점 더 교만해지고 완악해집니다. 믿음 없는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됩니다.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지 않는 상태는 껍질뿐인 신앙입니다. 믿음을 회복하지 않으면 알맹이가 없는 신앙이 됩니다. 내용이 없는 신앙, 형식뿐인 신앙, 거칠의 신앙입니다. 그것은 곧 가짜 신앙입니다. 가짜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신의 신앙이 진짜인 것처럼 착각합니다. 그런 신앙은 짝퉁 신앙이에요. 모조품 신앙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진짜 신앙인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들여다보면 가짜입니다. 여러분, 명품과 짝퉁을 구별하는 방법을 유머로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이 가방을 들고 가다가 그 가방이 명품인지 짝퉁인지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비 올 때 한다는 거죠. 비가 갑자기 쏟아지면 그 명품 가방 젖을까 봐 품에 안고 비를 험박 몸으로 맞고 가면 그 가방은 명품 가방이고, 비 안 맞으려고 가방을 머리 위로 들고 그렇게 가면 짝퉁 가방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명품 신앙인지 가짜 신앙인지, 또 진품 신앙인지 짝퉁 신앙인지 구별할 수 있는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비 올 때, 갑자기 비가 올 때 그 가방이 뭔지를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명품 신앙인지 짝퉁 신앙인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고난을 당해보면 알아요. 유혹을 당해보면 알아요. 세상적으로 당하는 일을 당해보면 그가 알 수 있어요. 핍박을 당해보면 알 수 있어요.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도 드러납니다. 그때 신앙을 버리는지 끝까지 신앙을 굳게 붙드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껍데기뿐인 신앙인은 껍데기뿐인 예배를 드립니다. 껍데기뿐인 신앙인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했거나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메말랐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껍데기뿐인 신앙인은 믿음이 없습니다. 믿는다고는 하지만 무엇을 믿는지 몰라요. 믿는다고 하지만 믿음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믿는다고 하지만 믿음을 사용하지 않으니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믿음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설교 중에 믿습니까? 그러면 교인들이 아멘 하는 소리를 너무 잘하니까 하루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아멘 믿습니까? 그러면 아멘을 참 잘하는데 진짜 믿는 걸까? 진짜 믿는 걸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느 주일날 설교를 하기 전에 아직 한마디도 하지 않고 믿습니까? 그랬더니 성도들이 아멘 그러더랍니다. 그 목사님이 확신하십니까? 그러니까 교인들이 아멘 소리를 안 하고 가만히 있어요. 다시 믿습니까? 그러니까 아멘 그래. 확신합니까?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 물었어요. 아니 성도님들, 믿습니까와 확신합니까? 뭐가 다르길래 아멘 하고 아멘 안 하고 그럽니까? 그리고 또 내가 지금 어떤 설교 내용도 하지 않고 그냥 믿습니까? 라고 했는데 뭘 믿는다는 겁니까? 라고 물었다는 거죠. 여러분은 무엇을 믿습니까? 여러분이 아멘 할 때 무엇을 믿는다고 아멘 하는 것입니까? 막연하게 그냥 믿는다고 아멘 하는 겁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으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대항하는 뻔뻔스럽고 또 무례하고 거칠고 한심하기 짝이 없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들이 여기저기서 퍼져나갈 때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한데 모여 서로 주고받는 말을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본문 16절 상반절에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무슨 말을 했는지는 말라기서에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의 말을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이 내용을 통해서 그들이 어떤 말을 했을지를 충분히 추측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들이 이렇게 말했겠죠. 우리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잊어서는 안 된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주권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의심하지 말자, 이런 말을 했겠죠. 또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는 이렇게 신앙 고백하는 말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맷돌은 더디 돌아가지만 곱게 정확하게 갈린다. 반드시 정의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시간표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움직인다. 그러니 우리가 믿고 기다리자. 그리고 기대하자. 또한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회개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께 돌아가자.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가면 거기에 살 길이 있다. 그런 말을 했겠죠. 또한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해 이렇게 신앙 고백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신다.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말자. 또 주위 환경과 어떤 사건으로 인해 우리의 믿음을 버리지 말자. 우리가 하나님을 굳게 믿고 함께 믿는 믿음으로 서로 굳게 잘 버텨내자. 그런 말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그들의 말을 들으신 하나님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여호와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습니다. 본문 16절이죠.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하나님, 왜 하나님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했을까요? 또 그 기념책은 무슨 책일까요? 그 기념책은 인간의 말과 행위를 기록한 책입니다. 장차 시행될 하나님의 심판의 근거가 되는 책입니다. 성경 여기저기에 이 책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고 이 책은 생명책과 같습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은 우주적인 종말, 역사의 종말이 있다는 것과 그리고 마지막 때에 심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들의 이름을 그 기념책에 기록을 하고 그리고 반드시 그들을 구원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잔치에 초청된 명단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의 진노 아래에 놓여서 영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본문 17절 18절이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이 말씀을 유진 피터슨이 번역한 더 메시지 번역본은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그들은 내 사람들이다. 모두 내 사람들이다. 내가 행동에 나설 때 그들은 특별 대우를 받을 것이다. 부모가 자신을 높이는 자녀를 아끼고 품어주듯이 내가 그들을 그렇게 대해줄 것이다. 다시 한번 너희는 바른 일을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운명이 얼마나 다른지 보게 될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그분의 보배로운 소유가 될 것이고 그분의 긍휼과 구원을 맛보게 될 것임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때가 되면 정의를 문제 삼고 불평만 일삼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정신을 차릴 것이고 하나님께서 경건한 자와 불경건한 자를 분명히 구별을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에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주의 날이 이르면 하나님의 사랑은 한 부류의 사람들에게만 임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문 16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랑을 받을 사람들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의 이름을 존중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주를 경외하고 주의 이름을 존중하는 사람입니까? 이에 대해서 말라기서 전체의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로, 주인으로, 위대한 왕으로 공경하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사명과 책임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과 언약에 신실한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을 존중하는 사람입니다. 바른 예배를 온전하고 진심으로 드리는 사람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공의를 행하는 사람이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믿고 섬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를 보고 계시고 내가 하는 말을 듣고 계시고 내 중심을 보시고 계시니 그것을 그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나를 보고 계시고 내가 한 말을 듣고 계시고 나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또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이지만 은혜의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비록 우리에게 부족한 모습이 있지만 사랑으로, 은혜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라기서는 타락한 백성이 회개를 시작으로 영적 습관을 다시 새롭게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설교의 본문처럼 말라기 3장 7절,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멀어진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잃어버린 신앙의 본질을 회복해야 합니다. 흐트러진 영적 습관을 다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신령한 것인지, 무엇이 거룩한 것인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말이 믿음의 말인지 아니면 믿음 없는 말인지를 바르게 알고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으로, 우리의 말로, 믿음의 실천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성령님을 믿지만 우리가 얼마나 믿음의 생각과 믿음의 말을 하며 믿음의 실천을 하며 사는지 부끄럽고 부족한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믿음의 말을 통하여 또 믿음의 실천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한 소유로 특별 대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주께 더 가까이 가고 그리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언어 습관을 다시 점검합시다. 믿음 없는 말로 하나님을 멸시하고 대적하지 맙시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삽시다. 그리하여 영적 습관을 바르게 회복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바른 언어 영적 습관으로 믿음의 말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삶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